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예언적인 도시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들이 대양을 건넜습니다.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성스러운 유물들이 순금으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고대산 아래에서 지질학적 균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한 것을 이해하게 되면 각각의 조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지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학인 도시가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은 파리, 로마, 뉴욕과 같지 않습니다. 이 도시들은 역사, 문화,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모든 돌에, 모든 좁은 거리에, 주변의 모든 산에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신성한 약속의 무게를 담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로서 기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이는 신학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왜 지구상의 모든 도시 중에서 이 도시가 선택되었을까요? 가장 크지도, 가장 부유하지도, 지리적으로 가장 전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예루살렘이 성경에서 800번 이상 언급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800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열왕기에서 그 도시에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두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표현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만들 무언가가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예언적 사건은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거니시며 헤롯의 장엄한 성전을 바라보셨을 때 제자들은 거대한 돌들과 햇빛에 빛나는 금에 경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성스러운 건물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전은 파괴될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70년 예수님의 예언으로부터 정확히 40년 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도시는 거의 초자연적인 끈기로 저항했지만 결국 로마 군단이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름 돋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성전을 약탈했을 때 벽을 장식하던 금이 불에 녹아 돌들의 틈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군인들은 금 한 그램이라도 회수하려는 탐욕으로 말 그대로 성전을 돌 하나하나 해체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언은 외과적이고 아이러니한 정확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대 민족은 세계의 모든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박해받고 땅도 없고 성전도 없고 기능하는 제사장 직분도 없이 말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은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며 로마인, 비잔틴인, 무슬림, 십자군, 오스만 제국, 영국인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48년이 왔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홀로코스트의 공포 후 세계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가 단 하루 만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우연이나 단순한 정치적 책략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2700년 이상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태어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는 예언적으로 시온이 단번에 자녀들을 낳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 성전산, 통곡의 벽, 이 모든 것이 요르단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에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967년 6월까지 말입니다.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을 파괴해야 했던 전쟁이 오히려 국경을 극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상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통곡의 벽에 도착하여 울었습니다. 사령관 모타 구르가 무전으로 외쳤습니다. 성전산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들 각각 서기 70년, 1948년, 1967년은 단순히 역사책의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의 표시입니다. 성경이 고대의 죽은 문학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계속 펼쳐지는 살아있는 계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준비였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조용하지만 깊이 의미 있는 움직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일들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이제 허구처럼 보이지만 2022년 9월에 일어난 너무나 이상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마리의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가 텍사스의 비행기에 실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가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00년 이상 이런 규모로 일어나지 않았던 너무나 구체적이고 만족시키기 불가능해 보이는 성경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암손가지들은 바이런 스틴슨이라는 사람, 성경 예언의 성취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깊이 믿는 텍사스의 복음주의 기독교 농부에 의해 사육되었습니다. 바이런은 어느 날 일어나서 변덕으로 붉은 소를 키우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정통 랍비들과 상담하고 소의 유전학을 이해하고 성경이 묘사하는 것을 정확히 생산하기 위한 특정 사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수년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확히 무엇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19장 2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독특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른 색의 얼룩이 전혀 없는 완전히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야 했으며 먼 개를 메어본 적이 없는, 즉 일을 하거나 무게를 운반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여야 했습니다. 이 동물은 희생되고 그 죄는 물과 섞여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죄가 없으면 어떤 제사장도 성전에서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없으면 어떤 정결 의식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죄가 없으면 합법적인 제사장 직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 역사를 통틀어 전통은 모세로부터 제2성전의 파괴까지 단 9마리의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만이 발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500년 이상에 걸쳐 9마리입니다. 랍비 전통은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메시아가 나타나려 할 때에만 발견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의 불가능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특정 색의 유전적으로 순수한 동물을 하얀색이나 검은색 얼룩이 하나도 없이 이를 위해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을 찾는다는 것. 그것은 대륙만한 크기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이런 스틴슨이 해냈습니다. 신중한 유전적 선택과 통제된 사육을 통해 그는 하나가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는 5마리의 암송아지를 생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통 랍비들이 텍사스로 날아가 확대경으로 붉지 않은 털이 있는지 찾으며 동물들을 검사하고 나이와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이 암손가지들은 그 목적에 적합합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긴 수염과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텍사스 목장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가축을 검사하며 현대 미국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3000년 이상 전 시나이 사막에서 기록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암송아지들은 2022년 9월에 이스라엘로 운송되어 사해 근처 실로 지역의 특별한 농장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극도로 세심하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다른 색의 얼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긴장을 높이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 율법에 따르면
이 암송아지들은 희생되기 위해 2세에서 5세 사이여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간창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25년에 중요한 업데이트가 나왔습니다. 원래 암송아지들 중 일부는 성장하면서 다른 색의 얼룩이나 털이 생겨 의식적으로 자격을 잃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오랜 시간 연습 없이 의식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실습 시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육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이런 스틴슨과 다른 사육자들은 그 순간이 왔을 때 자격을 갖춘 암송아지들이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지금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성전 봉사를 재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수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것은 단지 먼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극복하기 가장 불가능했던 장애물인 정결케 하는 죄가 손에 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학적 이론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물류입니다. 이 현실의 깊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현대 미국 농장에서 태어난 동물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 의해 사육되어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키는 유대 의식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예언적 사건들을 위한 유대적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나라들, 종교들, 시대들 사이의 경계가 누구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더 큰 목적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붉은 암송아지들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이 유대 사막 근처에서 조용히 자라는 동안 예루살렘 안 구시가지 유대인 지구에 눈에 띄지 않는 방들에서 또 다른 세심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간 자체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재창조 작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대인 지구의 중심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건물에는 과거가 미래를 위해 체계적으로 재건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 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목적을 가지고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성전이 아직 존재하지 않더라도 제3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연구소의 전시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순금 메노라입니다. 이것은 장식용 복제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에 주어진 사양에 따라 정확하게 만들어진 7가지 촛대로 순금 45kg의 무게입니다. 장식적인 아몬드꽃부터 정확한 비율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성경적 측정을 따라 재창조되었습니다. 이 메노라는 성전의 성소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성전이 존재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메노라 옆에는 성경에 묘사된 대로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수놓은 제사장 의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을 위한 공간이 있는 대제사장의 흉패는 고대 텍스트와 잃어버린 금세공 기술을 연구한 장인들에 의해 재창조되었습니다. 겉옷, 관, 띠, 모든 것이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적인 주의를 기울여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재건될 때 즉흥적으로 할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희생 제물을 위한 청동제단이 실제 크기로 건설되었습니다. 은나팔이 민수기 10장의 설명을 따라 제작되었습니다. 향로 씻는 물을 담는 대야, 진설병을 위한 상, 성전 봉사에 필요하다고 성경에 언급된 모든 물건이 세심하게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물관용 복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재료로 올바른 치수로 만들어진 기능적인 도구들, 실제 의식 사용을 위한 준비가 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는 물리적 물건을 넘어섭니다. 성전연구소는 아론의 제사장 혈통의 사람들인 코하님을 식별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계보 기록과 DNA 테스트를 통해 그들은 수천 명의 현대 유대인들에서 레위 혈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실행되지 않았던 의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동물을 희생하는 정확한 움직임, 일일 의식의 정확한 순서, 불러야 할 특정 노래, 낭독해야 할 기도를 공부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의 모든 측면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탈무드와 미슈나의 텍스트를 공부하는데 수년을 보냅니다. 그들은 움직임을 연습하고 전례를 암기하고 희생 제물의 피와 재와 향을 다루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이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성전 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애에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올림픽을 위해 훈련하는 것과 같지만 그 순간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구소의 건축가들도 제3성전의 상세한 청사진을 완성했습니다. 열왕기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설명 에스겔이 그의 예언서 40장에서 43장까지 본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에 대한 고고학적 지식을 사용하여 그들은 모든 방, 모든 문, 모든 치수를 그렸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몇 제곱미터가 필요한지, 몇 개의 돌이 필요한지, 레바논에서 얼마나 많은 백향목이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들이 이미 물류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계산되고 실행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름 돋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손을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성전이 내일 건설될 것처럼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3성전을 먼 미래의 추상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하는 동안 예루살렘의 이 사람들은 금 공급 업체의 주소, 건설 일정,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훈련된 제사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방문객들은 종종 불안해하며 떠납니다. 불길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지함과 구체적인 준비가, 당신이 항상 상징적이거나 먼 것으로 여겼던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이고 임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당신을 대면시키기 때문입니다. 박물관 장식이 아니라 사용 준비가 된 희생 도구인 5m 높이의 청동 제단을 볼 때 예언의 시대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무언가가 바뀝니다. 이 모든 인간적 준비, 이 모든 헌신과 세심한 작업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무언가와 수렴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고대 유물을 재창조하는 동안 거룩한 도시 아래에 바로 그 땅이 2000년 이상 전에 이루어진 예언을 불안하게 확인하는 지질학적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이 때때로 믿음이 항상 알고 있던 것을 두렵게 검증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 이스라엘과 국제 지질학자들이 예루살렘 지역의 지각 지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 확인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과학을 하고 있었고 도시 계획을 위해 지질학적 균열, 지진 패턴, 토양 안정성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인 감람산 바로 아래로 중요한 지질학적 균열이 직접 흐르고 있으며 구시가지와는 기드론 계곡으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게 만드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균열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그 지역의 지각 균열에서 일반적일 북쪽에서 남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지자 스가랴가 2500년 전에 묘사한 정확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서 우리는 모든 성경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시각적으로 극적인 예언 중 하나를 발견합니다. 스가랴는 그날 메시아의 재림의 날에 그분의 발이 동쪽을 향한 예루살렘 앞 감람산 위에 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중간이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새로 형성된 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칠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논쟁했습니다. 결국 산 전체가 어떻게 반으로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지질학자들은 신학적 의제 없이 스가랴가 산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한 바로 그곳에 지각 긴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지도화하고 확인했습니다. 균열이 거기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문서화된 지질학입니다. 스가랴가 그의 예언적 환상에서 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보다 500년 전에 살았으며 지진이 판 구조론이나 지질학적 균열에 대한 지식 없이
단지 신비로운 신성한 현현으로만 이해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이 갈라질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분열의 정확한 방향, 동쪽에서 서쪽으로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는 골짜기를 만드는 것을 외과적 정밀도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산의 절반이 북쪽으로, 다른 절반이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예언에서 이 수준의 지리적, 지질학적 세부 사항은 놀랍습니다. 그 지역을 연구한 지질학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이 상당한 지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파괴적인 지진이 수세기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시 발생한 지진은 문학적 허구가 아니라 지진 활동이 일어나기 쉬운 지역에서의 실제 지질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아래의 땅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긴장되어 있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예언한 지진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것은 메시아의 물리적 임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주님의 발이 감람산을 만질 것이며 그 순간 산이 나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동시에 물리적이고 초자연적입니다. 지질학적 균열은 이미 거기에 있고 땅을 형성하실 때 창조주의 손에 의해 준비되었지만 2000년 전에 그 산 위를 걸으셨던 발이 같은 땅을 만지기 위해 돌아오는 정확한 순간에 활성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초자연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연적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이 아이디어는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분은 홍해를 열기 위해 바람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이 건너야 할 때 올바른 순간에 말입니다. 그분은 천문학적으로 실제 별을 사용하여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지만 메시아 탄생의 정확한 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언적 순간에 열려야 할 때까지 수천 년 동안 조용히 있을 지질학적 균열을 감람산 아래에 두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날의 지진을 언급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8절은 사람이 땅 위에 있은 이래로 일어난 적이 없는 가장 큰 지진을 묘사합니다. 예언적 진원지인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러한 최종 지질학적 사건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창조, 이삭의 희생,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목격한 땅은 또한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격변을 목격할 것입니다. 지질학적 균열이 감람산 아래에서 기다리며 수천 년 전에 쓰인 말씀을 성취할 잠재력을 그 바위 긴장 속에 담고 있는 동안 지표면 위의 세계에서는 국가 전체가 고대의 다른 예언들을 반영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정학적 판이 예언 연구자들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묘사된 정렬로 즉시 인식하는 방식으로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예언적 렌즈를 통해 세계 지도를 봅시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을 공부하면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침략에 대한 상세한 예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마곡 땅에서 온 곡이라는 군주가 이끄는 국가 연합을 묘사하는데 그는 극북쪽에서 페르시아, 구스, 붓, 고멜, 도갈마의 군대와 함께 올 것입니다. 이것들은 고대 지리적 명칭이지만 예언 연구자들은 그것들이 어떤 현대 국가들을 나타내는지 상당한 확실성으로 식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극북쪽 땅인 마곡은 러시아로 널리 식별됩니다. 지리적으로 러시아만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다른 국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현대 러시아는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시리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기지가 시리아에 수년 동안 설치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주둔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오늘날에는 지정학적 현실입니다. 페르시아는 식별하기 쉽습니다. 현대 이란입니다. 그 나라 자체가 여전히 많은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페르시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개적이고 선언된 적대감입니다. 이란 지도자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지도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바람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란은 정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헤즈볼라와 하마스 같은 단체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무장시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은 미래의 추측이 아니라 일일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구스와 붓은 아프리카 지역, 아마도 에티오피아와 주변 국가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됩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오늘날 터키와 아마도 동유럽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식별을 보면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동맹할 이유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던 이 국가들이 정확히 에스겔이 묘사한 유형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역사적 부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러시아와 이란은 냉전 시대 동안 이념적으로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러시아와 샤 치하의 이란은 많은 면에서 적대자였습니다. 그러나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특히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와 이란은 전략적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리아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합니다. 중동에 관한 정책을 조율합니다. 50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을 동맹이 이제는 견고합니다. 나토 회원국이며 역사적으로 서방의 동맹국이었던 터키는 전통적 동맹에서 점차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대 터키 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수사학이 증가하고 러시아 및 이란과의 접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구입하여 다른 나토 회원국들과 긴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렬이 정확히 에스겔 38장과 맞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침략 국가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에스겔은 또한 이 침략에 항의하는 국가들을 언급합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들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약탈하러 왔습니까? 스바와 드단은 아랍 지역, 아마도 현대 사우디아라비아로 식별됩니다. 다시스는 서방의 해양 국가들, 아마도 유럽이나 대영제국의 후손 국가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들은 이러한 서방 강대국들의 딸 국가들로 해석됩니다. 여기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들 사이에 놀라운 관계 정상화를 보아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가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특히 공통의 이란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과 배후에서 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히 에스겔이 묘사한 시나리오입니다. 침략을 계획하는 북쪽과 동쪽의 적대적인 연합, 그리고 항의하지만 결정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랍 및 서방 국가들.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시대의 끝까지 역사를 지배할 세계 제국의 순서를 묘사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러나 예언은 네 번째 제국인 로마가 마지막 날에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대 로마 영토를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위치한 유럽 연합을 이 예언의 잠재적 성취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통합되고 현대 역사상 전례 없는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통합된 유럽이 고대 로마 제국의 지역에서 정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금머리, 은가슴, 청동배, 철다리, 철과 진흙이 섞인 발을 가진 신상을 꿈꾸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제국의 순서로 해석했으며 섞인 발은 일부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취약한 완벽하게 결속되지 않는 연합인 최종 제국을 나타냅니다. 경제적 힘은 있지만 지속적인 내부 정치적 긴장을 가진 유럽연합은 이상하게도 이 설명에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마른 유프라테스를 건널 동방의 왕들을 언급합니다. 중국, 인도 막대한 인구와 증가하는 군사력을 가진 아시아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은 최근까지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예언적 레이더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세계 강대국입니다. 각 지정학적 조각이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군사동맹, 실제 정치적 선언, 실제 군대 이동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은 에스겔을 읽고 예언을 성취하려는 지도자들에 의해 조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 이익, 경제, 권력, 자원을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지자들이 수천 년 전에 묘사한 정확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 정렬되는 국가들, 커지는 긴장, 지역 분쟁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초점으로 수렴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이고 건축적이며 신학적입니다. 제3성전. 그러나 여기 성경 예언에서 가장 불안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 성전은 빛과 어둠 모두의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적 신비의 핵심에 도달했으며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해석에서 극적으로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이 성스러운 회복의 순수한 희망으로 제3성전을 준비하는 동안 성경은 괴로운 역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건설될 것이지만 영광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최종 구속전 최후의 신성 모독을 위한 무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의 책 9장 27절에서 1주, 즉 7년 동안 맺어질 언약을 묘사합니다. 그 주의 중간 3년 반의 지점에서 그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의 날개 위에 황폐케 하는 자가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러나 이제 모든 준비가 수렴되면서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배교가 있을 것이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소름 끼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을 대적하고 그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마침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장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제사가 재개될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정결케 된 제사장들이 톨에 따라 섬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성한 약속의 성취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예언적 주의 중간, 시작 후 3년 반의 평화협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뢰를 얻은 인물이 그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성경이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짐승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최고의 신성 모독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성소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예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 큰 공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 모독은 단지 미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기로 선택할 무리들의 배교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지도자가 42개월 3년 반 다니엘의 주의 후반부 동안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짐승의 표를 통해 세계 경제를 통제할 것입니다. 세상은 전례 없는 환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의도로 건설된 성전은 이 신성 모독의 중심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는 영광스러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독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진정한 재림을 위한 서곡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따르면 그 날들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애통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이 처음 닿을 곳은 어디일까요? 감람산입니다. 정확히 지질학적 균열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스가랴 14장은 2000년 전에 그 산 위를 걸으셨던 발이 돌아올 때 성취될 것입니다. 산이 갈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골짜기를 통해 도망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입의 말씀으로 멸망될 것입니다. 참된 왕이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이 해결됩니다. 제3성전은 인간의 손으로 건설되고 불법의 사람에 의해 모독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에 따르면 최종 성전이 있을 것이며 아마도 초자연적으로 건설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중단 없이 거하실 것입니다. 환난의 성전은
구속의 성전에 자리를 내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예언의 복잡성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한 인간의 기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처음으로 와서 즉시 왕국을 세우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분이 이미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압니다. 그러나 최종 승리 전에 최종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밀은 가라지와 분리되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시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 시련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적 층위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현재 준비는 이중적 무게를 지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 시대의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름길은 없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신성한 정의가 영원한 평화를 세우기 전에 반역의 절정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탐구한 각각의 신호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수렴됩니다. 우리는 예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들이 2000년 후에 준비되었습니다. 성전 유물들이 세심하게 재창조되었습니다. 지질학적 균열이 고대 산들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가들이 정확히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정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짜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우리를 꾸짖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준비는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언적 보류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당신의 영혼을 표시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의 긴급함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마치 우리 앞에 수세기가 있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역사가 무한정 계속될 것처럼 계획합니다. 우리는 거룩함, 전도, 그리스도에 대한 급진적 헌신을 미룹니다. 그러나 사회 근처에서 자라고 있는 각각의 붉은 암송아지, 성전 연구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각각의 금유물, 증가하는 각각의 지정학적 긴장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예언적 시계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수동성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계하는 거룩함 속에 살아야 하고 절박한 긴급함으로 복음을 나누어야 하며 순진함 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보기를 갈망했던 사건들을 목격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이 영상이 단지 소비되고 잊혀지는 또 다른 정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러한 계시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이 시간의 예언적 무게를 느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함께 시대의 징조를 계속 연구합시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 교회, 이 순간의 긴급함을 이해해야 할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우리가 각 주제를 깊이 다루는 성경 예언에 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서 공유하십시오. 당신은 주변에서 어떤 징조들을 관찰해 왔습니까? 이러한 진리들이 당신이 믿음을 사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있고 경계하고 준비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의 복된 소망과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